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셨고 그 택한 사람과 대화하신 하나님이셨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알 수 없는 모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문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로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권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체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시다.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성막 들어가, 성소 들어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 그곳에서 만나 주겠다. 어디서? 법궤 위에서. 근데 여러분, 법궤는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 잃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찾지? 자, 이 언약궤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의 모양 사이에,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 이게 어디야? 이곳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곳을 뭐라고 성경은 이름을 붙였냐면 속죄소,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장소,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장소, 보혈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궤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요 자리구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딜 가야 되지요? 이 장소 이름이 뭐예요? 시은소, 속죄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만날 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긴 수염을 흩날리며 나타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셨어요. 신약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서 육체는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한 무리, 그러나 깨어있는 영성으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공간에 불러들여서 만날 수 없습니다. 온 자연 만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천지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인가? 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얘기가 정말일까? 뭘 어떻게 본다는 거지? 오래전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죄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살인죄, 간음죄, 사기 이런 건 안 했는데 그 뒤에 수군수군 되는 죄, 수군수군 되는 것도 사형에 처할 죄라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더라. 벗어날 방법이 없더라. 그 말씀을 지나서 3장, 5장 들어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한쪽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순식간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성적으로 또 어떤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잘 정돈된 틀을 갖고 나의 신앙을 좀 더 고상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깨끗하고 성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도 마음 안에서는 정말일까? 하나님은 만나 주시나?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서 공부를 마치면서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공부는 했지만 제게 오늘날 갖고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이성적, 경험적 만남이 아직까지 없었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선포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할 때 이 선포를 통해서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의 가르침에 순종해 보십시오.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 육체의 눈이나 귀라는 신체 기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나라는 존재 안에 함께 빚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혼과 육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판단이 안 돼서 내 이성적으로 이건 안 믿어진다고? 경험하면 믿지? 아니에요. 확인하고 확증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주일날 나와 앉아 있으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포할 때에 우리의 선포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드디어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감격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뜨여져서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거룩하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 나는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거룩과 정결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